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존전 앞과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을 찢어주시고 청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슬퍼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산다는 게 만만치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늘 발생하곤 합니다. 애통은 고통스럽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슬퍼하고 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울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를 악물고 울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애통하는 것을 싫어해서 애통할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왜 애통하라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통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슬픈 노래죠.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서 애통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애통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한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참아 편한 마음으로 보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편하게 보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통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애통은 인간과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 인간과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슬퍼하며 우는 것은 삶에 대한 강한 긍정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애통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나 연약함의 표시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애통하는 것은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것은 이 세상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하심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수많은 고통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애통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인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인들을, 우리를 울게 만드는 모든 원인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굴복할 수 없다는 것. 불의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고난을 당하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의 고통을 그렇게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는 것을 주님도 똑같이 애통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을 주님이 겪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애통을 의미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고통이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애통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통해 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고통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영적 훈련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영적 훈련이라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애통하는 모습이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한계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우리 자신을 벌거숭이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참된 자, 어떤 것으로도 꾸며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축복이에요. 애통하는 것이 훌륭한 영적 훈련이 되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애통의 의미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문제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고통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에 무너집니까? 고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슬픔을 통해서 고통의 정체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정체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죄의 결과물입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경건이에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와의 간음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했습니다. 시편 51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6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바울도 죄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하며 애통해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통감하고, 바울은
슬퍼했던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영혼, 즉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깊이 애통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죄를 인하여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는 것이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셋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통감할 수가 있고 거기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슬퍼할 때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돕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통감할 수 있고 통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고통에 깊이 마음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슬픔 속에 들어가서 함께 애통할 때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납니다. 신비입니다. 함께 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들과 함께 울 때, 애통해할 때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위로하는 우리에게도 이르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애통소리에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주님도 그들과 함께 우신다고 믿으며 그들과 함께 마더 테레사 자신도 울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마더 테레사는 그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애통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애통함에 함께 하기를 꺼리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현장에서 함께 울어야, 십자가의 현장에서 함께 울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의 고통의 소리에 마음을 열고 함께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라고 하는 여의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커밍일이라고 하는 피정의 집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피정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수양관입니다. 어느 날 그곳에 8명의 여성 암 환자들의 피정이 있었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던 정신분석학자도 있었고 논리적이고 공격적인 변호사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눈길을 끄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페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재능이 뛰어난 젊은 예술가였고 다른 한 사람은 베스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스라는 여인은 처음부터 구석에 앉아서 두 팔로 무릎을 감싼 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베스란 여인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 95% 완치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암 환자인데 항암 치료를 받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 엄청난 신체적 학대를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그 고통이 어린 시절에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중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이 베스란 여인이 피정의 마지막 날 아침에 처음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등에 흉한 상처가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머니로부터 수없이 채찍을 맞은 자국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늘 당돌하게 질문을 던지고 나던 페이스라고 하는 젊은 예술가가 갑자기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커다란 눈으로 울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던 우는 그 여인을 보던 페이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우는 모습을 보던 페이스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고마워요 페이스, 정말 고마워요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이후 베스는 항암 치료를 다시 받기 시작했고 암은 완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은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해줍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애통하는 우리 심령에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애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슬퍼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는 것을 슬퍼하거나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눈물은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기적의 약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기적의 약물이 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고통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통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고통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된다고요. 따라서 그 사람만이, 애통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고, 애통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에요. 깊이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 슬픔의 원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문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의 원인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실까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거를 늘 생각하시라고요. 주님은 탄식하면서 우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물론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투로 탄식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게 뭐를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하고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닌 것을 똑바로 인식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노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애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애통하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악한 자들이 온갖 거짓으로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탄식과 애통이 터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시며 우실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피를 토하는데, 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죄까지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힘없는 자들은 늘 당하고 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죄까지도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억울하게 당하신 적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권력층과 손이 닿지 않아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신 적 없습니까?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힘 있는 자들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권력층과 기득권층의 편에 설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권력층, 기득권층 편에 설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약한 자들, 갇힌 자들, 우는 자들, 신음한 자들 편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자들, 갇힌 자들, 우는 자들, 신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득권층에 서면, 기득권층에 서서 그들 편이 돼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는 자들 편에 설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권력과 부와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본성이 있고 그걸 가진 자들을 흠모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본능적으로 힘 있는 자들 편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흠모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우리가 허무할 것은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권력도 주시고 부와 권세와 명예를 주실지 몰라요.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흠모할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권력층, 기득권층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복음서를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샅샅이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권력층과 기득권층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 적이 없다고요. 주님은 언제나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치유하시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심정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갇힌 자들, 억눌린 자들, 신음하고 탄식하고 우는 자들과 몸과 마음을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주님이 하신 대로 주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애통하십시오.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고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모욕을 하고 그들의 슬픔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하면서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피해를 당한 그 부모들이,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이 단식을 하며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고통을 표현하는데 그 옆에서 빗자를 먹으면서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 악하기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들의 부모가 그렇게 비극을 당했고 그들의 자녀가 비극을 당했는데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 신자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산 여러분, 우리 부활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웁시다. 물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요.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눕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십거리로 삼지 마시고 마치 술안주처럼 그렇게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을 본받으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들과 함께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애통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울게 만드는, 탄식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웃는 자들과 함께 웃지만 또한 우는 자들과, 주님이 그러셨으니 우리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